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해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니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그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서 7장은 하만의 흉계가 발각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온 성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슬피 울 때 에스더는 자기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걱정이 돼서 이제 궁중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달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사신들에게, 에스더가 보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지금 왕위를 얻고 왕후가 된 것, 이 권력을 가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왕후의 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본인만의 일신상의 안전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빠 같은 사촌 오빠가 너무나 험한, 너무나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온 유대인들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닥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고 에스더도 자기의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해야 했기에 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위기가, 고난이, 역경이 분명히 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낙심이 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 다 쏟아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나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에겐 번민과 고민밖에 오는 게 없으나 그것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며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섭리를 믿고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또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과 똑같고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고 유다인들도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는 부르지 않는데도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준비도 보시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준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상상 속의 믿음일 뿐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롱 앞에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롱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를 보는데 30일 만에 본 자기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하수에로가 자기 왕후인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뭘 원합니까? 왕후께서 원하는 거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허풍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 어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다고 넙죽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결한 믿음과 함께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더 잘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러면서 바로 청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에 초대하여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함께 믿음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린 그걸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부으사 지혜를 주시사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만을 통하여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만의 모습과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는 건 뭡니까? 하만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으스대고 우쭐대는 반면 모르드게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시들의 이 모함을 발견하고도 그는 자기 이름으로 그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고 자기의 공을 뒤로 감춘 겁니다. 물론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잠 못 이루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불면의 밤에 그 역대일기를 읽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불면의 밤조차 아하수에로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통해서도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 그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 불면의 밤에 알게 된 사건, 그 기사를 통해 하만을 모르드게의 말의 마부처럼 세워서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존귀의 여김을 받고 하만이 수치를 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아름다운 신앙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 타고 왕의 말에다 관까지 씌워서 이게 왕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하만이 그를 인도하고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 6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드디어 에스더서 7장이 되었을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간교한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가 된 겁니다. 디데이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잔치에까지 초대받은 왕과 하만을 에스더가 이제 그 두 번째 자리에 초대하고 나서 다시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에게 정말 왕후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고 할지라도 주겠다. 이럴 때 드디어 에스더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만의 간교한 계략, 민족 말살의 흉계를 폭로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폭로했다면 아하수에로 왕도 동시에 자기가 반지인장을 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며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그가 나를 살린 것까지 알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대접까지 한 다음에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입을 열어 하만의 흉계를 밝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일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활용점정처럼 마지막 용의 눈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D-Day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파이널 액션을 해야 될 때 그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무르익었으면 마지막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왕이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랬더니 왕후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목숨,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아니 감히 왕후의 목숨을 노린 자가 있단 말이냐? 왕후가 그때까지 유대인인 줄 몰랐지만 유대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아니 그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감히 누가 이런 악한 일을 이런 나쁜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있단 말이냐? 그러고 왕이 화가 나서 물을 때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7장을 읽으면 막 속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만이 온갖 흉계를 다 꾸미고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고 왕의 반지 인장을 가져다가 조서를 꾸며서 도장 찍고 전부 보내서 이제 D-Day가 되면 다 유대인들 죽여라.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단번에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판 뒤집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 같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그 전쟁이 그 전투가 승리를 하면 판세가 뒤집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한국전쟁의 판세를 뒤집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판세를 뒤집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에스더의 입을 통하여 하만이 했던 악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왕이 노하여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격노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잔치자리에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 친위대나 수비대나 또는 이런 관련된 기관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저놈을 당장에 잡아다가 그 다음에 이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하만을 처단해라. 이러려고 나갔을 거라고 성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왕궁 후원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하만이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집안이 다 멸망했다는 걸 직감합니다. 나를 살려줄 사람은 오직 왕후 에스더밖에 없다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한테 매달리는데 그 당시 잔치자리에서 왕이나 왕후나 고관대작들은 되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과 왕후는 이렇게 긴 데이베드가 마냥 이렇게 생긴 그 비스듬한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잔치를 춤추는 것도 보고 음악 연주도 듣고 이러면서 음식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뭘로 보이는 겁니까? 하만이 지금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의자가 그렇게 생긴 건데 원래 의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만이 지금 엎드려서 막 부복하고 애골복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건 꼭 마치 여성을 왕후를 성폭행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딱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처단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 그것을 보고 감히 궁궐에서 그것도 궁정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해? 그러고 하만에 대해 있었던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더 가속이 붙어서 가중돼 가지고
이제 하만에 대한 전혀 일고의 여지도 없이 조금의 미련도 없이 하만을 처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에다 하만을 다십시오. 왕이 즉각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바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종말이 온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제 위에 앉아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써가며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볼 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기회를 통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도 높이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위기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며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 아름다운 신앙적 자세, 그들의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결단력 있는 대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지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하만 같은 존재의 악한 계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그 유다인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과 행함과 지혜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고 그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과 아름다움을 더하셔서 이제 이 하만의 모든 간교한 계교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믿음, 열정, 헌신, 지혜, 온유와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하만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사탄의 간교한 계교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